신명기 28장 2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20절에서 68절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4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고요, 뒤에는 제가 재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내 시체가 궁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여기까지가 질병, 한재, 적군에게서 패배였습니다. 이 뒤로부터가 국내외적으로 닥칠 커다란 재앙입니다. 자,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기서부터 산물의 저주와 국가의 멸망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지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여기서부터는 빈곤과 적의 침입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나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은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은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은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산과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내가 만약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여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말씀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돈이 없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하는데 싫어 안 사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슬펐던 말도 안 돼 이거는 이런 절이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까? 아, 있으셨어요. 31절 말씀 마음에 와닿지 않으셨어요? 딱 와닿았죠? 지수는 딱 와닿았을 텐데. 내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그 소를 먹지 못할 것이다. 야, 내가 이거 읽는데 그렇게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축복 나누면서 한번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구호는 패스를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합시다.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우리 순복자님. 순복자로서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죠? 네, 평소보다 조금 길었어요. 본문이 조금 길어서요. 저번 주에 사실 앞부분을 살짝 저희가 읽어놨어요. 아세요? 아시는구나. 저번에 저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을. 거기다가 한 7절 정도 떼놨는데도 이렇게 기네요. 그리고 다 읽자니 너무 길고 사실 이제 목사님이 그럼 잘라서 한번 해봐라. 저주의 종류가 다르니까. 근데 그럴까 했는데 또 2주 동안 저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번 주 축복이었는데 그 저번 주 저주였어. 저주 축복 저주.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다 읽어버려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2주 동안 저주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우리가 축복 이야기, 밝은 이야기, 감사 이야기, 찬양 이야기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찾아보겠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신명기 28장이 저주 50절 써 있는 거를 언제 또 읽어보겠습니까? 평생이나 한번 읽을까 말까 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시원하게 한번 오늘 다 읽어봤습니다. 또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다들 아시죠? 아세요? 과학 시간에 열심히 하셨구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원래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설교 시간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해 두시면 왜 이렇게 낯빛이 어두워지세요? 평소에 10절 읽다가 50절 읽으니까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셨어. 하트 날리지 마세요. 자, 길게 할 겁니다. 농담이에요. 자, 여하튼,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제가 임팩트 있게 딱딱 뽑았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탁탁 잡으셔서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저주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주의 진짜 의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저주는 어떠한 저주가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인지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저주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신명기 28장 앞절 축복에 관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너무나도 무서운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며 특히 본절의 저주는 저주의 내용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마어마하고 무시해집니다. 마지막에는 너가 밖에 다른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려고 해도 그 나라에서 널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맨날 대한민국 이러면서 의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고 아무 우리 땅이 없으면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하튼 15절에서 19절은 일상생활 이제 저주, 20절에서 26절은 좀 그보다 조금 더 큰 질병, 한재, 적군. 사실 우리는 이 질병만 우리에게 잠깐 와도
너무나도 무섭죠. 그런데 그 뒤로 굳이 따지면 4단계가 더 커져요. 27절에서 37절은 이제 국내적으로 닥칠 재앙. 38절에서 46절은 우리의 이제 소산물의 저주와 국가의 멸망. 이것도 무섭지 않아요? 뭐 열심히 벼를 재배했는데 벼가 막 다 메뚜기가 먹어. 이러면 우리가 사실 마음에 감동이 안 와.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월급이 딱 꽂혔는데 갑자기 이 스팸으로 이게 없어져. 갑자기 마음에 딱 감동이 오시죠. 그거예요. 근데 맨날 그런데. 계속 그래. 그런데 경찰이 못 잡아. 내 통장이 다 그래. 신안, 국민, 새마을. 일을 해도 벌 수가 없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느낌 오시죠? 자, 47절에서 57절은 빈곤의 적의 침입이 언급되고, 빈곤과 적의 침입이 언급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58절에서 68절은 이제 이산,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예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축복을 주신다고 한 내용은 우리가 저번 주에 들어봐서 아는데 14절밖에 안 되고 짧은데 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한 이 내용은 오늘 막 읽었던 것처럼 길고 왜 이렇게 또 길었을까요? 오늘 이유는요, 본절에서 나오는 저주를 다 내려버리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시겠습니까? 더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적인 이 경향을 최대한 어떻게 하려고? 억제시키시려고 너희는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들은 잔인하게 보응을 하겠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읽는 도중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발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 저주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너네 이거 무섭지?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알겠지?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럼 대답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실 때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다 머릿속에 떠오르셨죠? 우리가 딱 일주일 전에 획득한 칭호가 있잖아요. 순복자. 우리는 순복자로서 살아감으로써 사랑의 메시지에 대한 보답 혹은 하나님께 답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 23장에는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저주인가 하니 불순종에 대한 저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화를 불러온다.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 16절 그리고 24절에서는요.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 더 무서운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고도 범죄하는 자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날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무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들로 저주와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제 외식적인 행위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내용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화를 선고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겉바속촉. 겉바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이거는요, 우리 치킨으로 만족합시다. 이거는 우리 치킨으로 만족합시다. 우리는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발음이 어렵다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겉순속순. 겉순속순. 네. 겉도 순종, 속도 순종.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이 없는 순종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저주의 내용이 있지만 오늘 말씀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들도 그렇게 배웠고 당연히 그럴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 땅은 모두 메말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는요, 소산이 없는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다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요, 우리는 자꾸 잊어먹습니다. 뭘요? 하나님을요.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우리가 풍족할 때는요, 까먹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리고 풍족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체험만 주신다면 시키신 것 모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풍족하게 채워지면 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좀 하고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머니에 채워주시면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굶는 아이들을 위하여 라면을 사다 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내 통장에 들어오면 나는 까먹어. 마법인가 봐요. 모두 다 동일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알고 있고, 너가 나한테 기도를 하면 내가 채워줄 줄 아니까 나한테 기도를 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채워줄 줄 아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딱 들어오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된다면 너의 풍족한 것들이 다 메말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후에 남는 것은 저주받은 소산이 없는 땅뿐이다. 요즘 시대에 땅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요, 땅이 있어도 소산이 없으면 그 땅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땅이 넓어도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요, 그 땅은 그냥 쓸모없는 땅인 거예요. 그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 67절 말씀 보면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면 좋겠다 하리라. 우리는요, 이 말의 뜻을
여기 계신 모두가 완벽하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자, 한번 예를 한 번에 들어볼게요. 자, 이제 슬슬 날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워지고 있지요. 여름이라는 계절이 오고 있고 벌써부터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다들 외투 입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폭염이 찾아오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바람이 폐로 텁텁하게 들어오는 그 계절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 지난 겨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하,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다들 이해하시지요? 왜 이 말을 왜 해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추웠어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덥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을 기다린 거고 여름에는 겨울을 기다린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괴롭기에 제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67절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저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절 속에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요, 사계절 모두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름에는 겨울이, 겨울에는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계절을 모두 행복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들은 오늘부터 순복자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절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옆에 계시는 순복자님들과 함께하시며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며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주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주는 우리에게 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다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겉과 속이 같은 순복자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